죄의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여자가 이제 갑자기 화장색이 짙어지거나 옷이 좀 화려해지거나 뭐 안 바르던 손톱이 막 그냥 울긋 붓고 막 이제 이러면 그 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군 생활할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처음에는요 굉장히 수도분했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은 형수님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와서 인사도 안 할 만큼 그렇게 수도분하고 순박하고 그랬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요 확 바뀌었어요. 여기에 막 그냥 오색 빛깔 무지개가 막 날아다니고 머리가 빠글빠글빠글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날개를 달고 날아가더라고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징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일단은 표정이 다르고 저를 바라보는 벌써 그 자세가 뭐 어떤 그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한번 스케치를 딱 하면 어디 이렇게 느껴져요. 참 오늘 저분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요즘 참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징조가 느껴집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딱 스케치를 해보면은 저분 무슨 문제 있나? 틀림없어요. 이게 거의 제가 하나님께서 저기 제사장에게 판결 흉패를 붙여주셨잖아요. 12부족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족의 색깔이 해당되는 색깔이 딱 죽었잖아요. 가서 제비 뽑으면 틀림없이 그 무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러한 내용입니다. 죄의 증후군. 죄의 증후군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제목을 달아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면 첫째는요. 일단 화려한 자기 포장이 이루어져요. 화려하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 은혜의 증후는요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럼 눈물이 많아. 오늘 이렇게 찬양을 제가 바로 오늘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진짜 세상에. 우리 길 집사님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정분이 이렇게 겉으로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수도분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분이 못하는 게 없어 진짜. 아예 멋모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몇 년 벌써 된 것 같아요. 한 2년 됐나? 보링을 치자고 한번 해서 보링을 좀 치겠나 했더니 제가 그냥 박살났습니다. 저분한테. 보링도 잘하죠. 낚시 또 대가죠. 또 하여튼 이렇게 4개 공 가지고 뭐 우당당둥당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요 우리 교회의 짱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감히 뭐 더군다나 이 음악, 얼마나 이게 그냥 띵 해가지고 그 참 진짜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저 풍이 그 가라오케 풍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했던 건데 이게 거둠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쓰임 받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 또 우리 건이 보세요. 이게 베이스 친 거 보면 막 그냥 날라다녀요. 막 여기부터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우리 교회의 증후군은 박다. 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교회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겹도록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놓고선 자기가 부흥회를 하는 이런 짱구 같은 목사는 이제 없어요. 진짜 없어. 찾아봐요. 어느 목사가 세상에 자기 교인을 상대로 부흥회를 해. 이런 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짱구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잘 될 조짐이라는 거죠. 잘 될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혜 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저에게 그렇게 쏟아내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열정이 제 안에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죄의 증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단은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래. 화려하게 자기를 자꾸만 포장하려고 그래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1절 이제 보겠습니다. 1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메승은 그 후에입니다. 자, 그 후에는 어떤 후에냐? 지금 그술 땅에 자기 외조부예요. 외조부.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그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피신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술 땅의 왕입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살인하고 자기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암논을 자기 여동생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2년 이상을 거기에서 근신도 아니죠. 그냥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인해서 요압도 이제 자기 욕심이 거기에 가미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또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또 여인과의 이렇게 꽁짝꽁짝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그 후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콜을 받고 돌아왔으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그죠?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압살롬이 좀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의 좀 이렇게 눈치도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이런 쪽으로 그러한 믿음의 영성의 증후군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당장 그 후에 근신하고 은혜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딱 내세우고 마치 왕의 행차처럼 이러고 다니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 성경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왕들이 행차를 할 때는 이렇게 말들을 앞세우고, 그것도 백마, 왕은 백마를 타고, 아무튼 그것이 없으면 이제 붉은 마, 특별한 하여튼 돋보이는 말을 타고 호위병을 적어도 50명을 그렇게 이게 앞세우고 그렇게 행차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술 땅에 머물면서 이 압살롬이 왕자잖아요. 자기 나라 아버지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아주 멋진 광경을 봐요. 자기 외조부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행사를 할 때면은 딱 말을 앞세우고 그냥 폼나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동안에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왕이지만 왕 같지가 않아. 백성들도 그러고서 이렇게 딱 다니니까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막 그냥 이 사람들에 막 쏠려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이제 압살롬에게 사람의 마음을 이제 훔쳐내는데, 이러한 모습이 일조를 합니다. 백성들도 이제 이 어리석은 거죠. 겉모습에 역시 저 다윗과는 아들이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뭐 멋을 알아. 아버지 이거 왕 같아 어디? 맨날 양이나 치고 다니고 막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던, 아이고 뭐 싸움이나 잘했지.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압살롬이 뭔가 왕자인데 차기의 임금의 어떠한 그런 준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차니까 역시 폼난다. 야, 여러분 그 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에? 하나님은 폼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보신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잠깐 웃고 넘어가는, 이게 웃으셔요. 그냥 이거는 예전에 이제 배꼽티기가 유행했잖아요. 실제로 이 처자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배꼽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에는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뭘 드러내는 이러한 옷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했으니까 이 처자가 갑자기,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웃고 넘어자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심 말고 배꼽 말고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 속을 보시는 분이죠. 속을.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포장된 겉모습에 정신이 팔려서 압살롬에게 다 들러붙어요. 친구도,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던 아이도벨도 전부 다 압살롬으로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반역을 하고 거기에 들러붙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폼생폼사하면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뽀다고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 가다가도요 얼마나 그런지 딱 도포짝을 샥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헌금을 해도 그냥 하는 법이 아닙니다. 띵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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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한참 띵굴띵굴띵굴띵굴띵굴띵굴띵굴띵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게 뭘 하나 이렇게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래도 다 폼나게 좀 하라는 거예요. 폼나게.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보십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크게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처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 폼생폼사야. 이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잘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어떤 외형적 어떤 틀, 어떤 제도, 여러분이 그런 거 물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좀 어설퍼도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폼나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폼생폼사를 할 일이에요 지금. 그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증후군이 있느냐, 이 비겁한 인품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종은 아무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생겼어요.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읍으로 그 재판 받으러 이렇게 이제 옵니다. 재판 받으러 왕에게 이렇게 이제 청하러 오면은 너 어느 지파에서 왔느냐? 아무개 지파에서 왔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내 그러한 너의 그 억울한 것을 내가 그건 오라. 네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송사를 시작.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게 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언제? 은혜 받은 뒤에, 돌아온 뒤에 이러고 있어요. 돌아온 뒤에 찬스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찬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그런, 아버지가 어쨌든 용납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했잖아요. 진중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기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 아니겠어요? 기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 된 압살롬으로서 또 한 가지는 신하된 압살롬으로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왕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설령 만약에 다윗이 지금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공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살인자로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설령 허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허물이 있어도 이 목사에게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라면 덮어줘야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노아가 40일의 그 고난에 40일뿐만 아니라 그 벌써 100여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자고 오직 거기에만 매진했잖아요.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 뚝딱뚝딱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야, 아니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도 밴드 지금 비도 온 적도 아니고 또 산 꼭대기에다가 또 방주를 만드냐, 저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소리 다 저런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죠. 100여 년 동안에 여러분 줄기차게. 그리고 40일의 격정의 심판을 견딘 다음에 문을 열고 새로운 신천, 그러한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죠? 예, 구원의 방주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농사를 하고 이제 긴장이 풀린 거죠. 노아가 잘못한 것이요, 사실은. 긴장이 풀려서 포도주를 해가지고 거나하게 이제 긴장이 풀렸으니까 먹고 훌러덩 이제 벗고선 장막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가보니까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그냥 벌러덩 지금 다 드러내놓고 주무셔. 나는 봤다 알라꼴라리. 형아, 야야야야, 야벳아 일로 와봐. 아버지 있잖아, 아이고 얘가 지금 술에 떡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함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뒷걸음질을 갑니다. 뒷걸음질을 하고 들어가서 그 치부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노아가 깨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함에게 너는 종들의 종이 될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흑인들이다, 그러한 종족들이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는 이제 셈, 함, 야벳이니까, 그러니까 셈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그러니까 예배의, 그래서 그 셈족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 그런 근동,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이런 그런 세상의 이런 부류다 이렇게 나눴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손이 나눠지는데,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는요, 개한테도 재산을 물려주고요, 개가 그냥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데, 저쪽의 나라에서는 그 개도 못 먹는 밥을 먹고 있어. 배가 빨록 튀어나오고 눈에 쑥 들어가고 막 하는 그 종들의 종으로 살아가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봐봐요, 무슨 이유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것도 잊지도 않는 말을, 그 직무유기자로 그렇게 상대방을, 그 왕을 격하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 급부적으로 자신을 은근히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그렇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형국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시 누구든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그럼 나한테 손해잖아. 나한테 손해죠. 분명히 손해지.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빵을 흐르는 물에 집어 던져라. 왜냐하면 저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빵 한 조각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너는 그냥 그게 여기도 있고 빵이 널려 있지만 그거 하나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저기에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흘려보낼 때 뭘 흘려보내느냐,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 내용물이라고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을 낮추고, 저런 거지 새끼들, 빵 쪼개가 없어요. 저쪽에서 흘러오는 빵만 구해. 저런 뭐 이렇게 이런 저주를 흘려보내고 비판을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잖아요. 나한테 흘려오는 것이 똥물입니다, 여러분. 100% 맞아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는데 어느까지 높이느냐. 높아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하나님 옆에 앉아.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나를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소외되는 이 부분을 본성이, 우리가 그건 누가 가르쳐주고 배워서가 아닙니다. 본성이 싫어해, 거부해요. 이거를 본성이,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학보를,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내가 뭐 물질로 이게 높아져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들어와야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보혈이 묘약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 우리가 원래 뭐예요? 흙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흙덩어리.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놨느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나님 옆에 앉아. 여기까지 우리를 올려놨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의 직무 유기적인 그런 고발뿐만 아니고, 압살롬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자지간입니다. 부모에 대한 굉장한 이거는 불충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송사를 들을 사람, 송사를 들을 사람이라는 것은 백성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에 정통한 장로들을 세워서 그렇게 재판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람에게 종은 이스라엘 아무에게 하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어 하면서
압살롬이 4절에 시작. absalom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군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줄게. 이게 부모에 대한 이런 불충의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되는 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버지 다윗의 잘못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적 사랑은 오히려 자식을 버려. 맹목적 사랑은 버립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하고 도망갔을 때에 다윗이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요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래요. 자, 거기 14장, 지난번에 우리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32절 저 끝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요 빨리. 14장 사무엘상 14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끝부분에 시작.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으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데도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암놈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이 형제간에, 이거 사실은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한 다윗의 자식을 대하는 그런 다윗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그런 면들을 우리가 스케치하는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는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좋은 말만 하고. 그럼 여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그러니까 자식인데 한 번도 다윗이 너 왜 그랬어? 아니 자식이 항상 옳게 그렇게 자라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냥 다윗이 그 자녀 교육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으로. 그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이러한 폐륜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떤 뭘 하나 이렇게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를 하는데 아직 저도 좀 화가 납니다. 참. 특별히 요즘 이 신세대들 하여튼 자기 자녀 이렇게 건드리면은요, 자기 자녀를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빠락빠락 식당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왜 남의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이제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냥 남자들끼리 이렇게 보니까는 이 남자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 남자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뛰어다니는 이 여자의 남편의 회사 상사야. 제가 자세하게 지금 제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어쨌든 직장에까지 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여차돼가지고 결국은 직장까지 나가게 되는. 야, 참 우리 미래 아줌마들 조심할지어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선생의 멱살을 그냥 붙잡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요, 요즘 이 아이들이요, 교사를 교사로 안 보고 부모를 어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 세대의 책임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 아니고 이 세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 자식이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거의 그냥 신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요구하는 거 그냥 다 들어줘야 돼. 이 맹목적 사랑이 폐륜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읽어봅시다. 시작.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려 내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건 누가 썼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가만히 솔로몬이 보니까, 자, 자기 형들 보자. 형들, 자기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형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집안이 그냥 막 개차반이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자식들 읽으라고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을 한 길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죽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징후군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요.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예. 장담하는 거죠.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 재판관이 되고가 뭐예요? 왕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호가 있어야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 권한은, 우리에게 모든 직임은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목사를 여러분 왜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질서에 여러분들이 수긍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에 흑암의 권세가 감히, 흑암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원하면 그냥 세상에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약에 배고프면 새치기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앞에 누가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어떻게 돼? 이거 하나님이 윤호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벌써 저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 이 마음이 거기까지 갔죠.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와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화해의 표시 아니에요? 가식이죠, 여러분. 속에는 지금 막 그냥 구렁이가 막 그냥 스물스물합니다. 스물스물. 예?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자,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온 그의 이 증후군을 한번 보세요. 살인을 해놓고도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죠. 아버지를 지금 무시하죠.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죠. 예, 여러분? 아니, 이 얼마나 이 뻔뻔스러워, 세상에. 아버지가 뻔히 지금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공포를 하죠. 더군다나 지금 근신해야 할 처지에서 세상에 호위병 50명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왕인 양 그렇게 행차를 하고 다니니, 여러분, 정의로운 왕이 되겠다고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사단은 철저하게 속이는 자, 철저하게. 그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양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 거짓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압살롬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망과 분리와 징계와 혼란스러운 종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멸입니다, 파멸. 근데 희한하게도 이러한 이게 증후군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증후군. 얼떨이 저 친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해야 이게 정상인데, 백성들이 더군다나 친구조차도 다 이런 이 폼생 폼사인 이 압살롬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직 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축출하기로 가결을 합니다. 꽝꽝꽝 해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나가다 보면은 왕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합니다. 아버지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됐나요? 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죠. 철저하게 징계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원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 온전한 모든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행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증후군, 내 행동에 어떠한 증후군이 나에게서 나타나는지를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하시고, 은혜의 증후들이 이렇게 쭉 보이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